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8월 15일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열대야로 뜨거운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고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기상청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작년 여름이 올해보다 더 시원했죠. 그렇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피부로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이 날씨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가 가장 가치 있는 보람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제 믿는 저희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며 또 그것이 신자 안에서는 심령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과부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을 깨트리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 마가복음은 내용이 비슷하나 누가복음은 이 여인의 죄된 모습과 그리고 죄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른 신앙을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뜻하신 바에 그 신앙의 길을 찾고 찾은 그 길을 또 걸어가면서 성경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저도 걷고 여러분들도 걷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요즘은 더 원하고 그것을 찾게 되고, 이것이 맞구나라고 제 자신이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식적인 생각들을 뒤집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사건도 좀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씻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분을 내면서 어떻게 한 번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다고, 이것을 허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허비. 이거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지? 그러면서 이제 이 허비하고 있는 이 생각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래서 본문은 그것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이 허비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에 남기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실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제자들이 생각이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그리고 우리 속에도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바꾸어야 할 것이다. 먼저는 회개라는 것은요, 복음에서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돌이켜야만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그렇다면 허비의 반대로는 적당하게 규모 있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나 우리의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본문은 허비하지 않고 가장 소중하며 잘 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단 말인가? 누가복음에서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 이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 피 흘리심이잖아요. 죄사함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신 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 하나님께 보이심으로써 그 제사를 완성하시는데, 그 제사의 목적은 믿는 이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함을 해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 흘리심을 위하여서 그 피 흘리신 은총을 가지고 이 땅에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사하여졌구나, 그리고 그 죄가 사하여진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동, 느낌, 감격, 믿어짐,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는 사실 같아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죄사함의 은총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제사하는 은총을 받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 그 체험을 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경험을 가지게 하시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느끼는 감정, 이것도 전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좋은 것을 공급해 줄 때 부모가 내게 해준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과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느껴지는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허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것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제자들의 관점은 한 사람에게 붙는 것이 허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300 경제적 가치로 따졌어요.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1년치 연봉. 보통 1년치 연봉 하면 몇 천만 원, 4, 5천만 원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무리 중요해도 좀 조그만 병에 따라 갖고 그냥 붓고 나머지를 제작해서 다른데 팔아서 쓰면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했어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 전에 무교절 잔치 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앞장면에 나와요. 어쨌든 주님의 사역 초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책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유명한 스캔들을 일으키는 여자였습니다. 좀 고급 창녀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고급 관리들과 유흥을 즐겼던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하심을 받는데 아주 그러니까 엄난마귀 뭐 이런 게 들어가 갖고 이 여인이 언니랑 같이 저 한적한 곳에 가서 그걸 기도로 이겨내는데 아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멀리서 쳐다보고 치유해 주시고 나타나진 않아요. 그 앞에 가까이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하나님이셔 사람이신 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 이런 관계 때문에 마귀가 퍼뜨리는, 마귀는요 모든 것을 거꾸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날까지 어떻게 전해져 와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가 그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 전해져 오고 잘못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을 몰랐고 세상의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못 보게 하고, 예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일, 바로 조금 있다가 있어져야 될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이 이 여인이 미리 붙는 것이다라고 말한 그 뜻을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물질이 가는 세상의 경제적인 관념이었어요. 300데나리오라는 돈. 예수님과 같이 다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더 경제적인 가치 있는 좋은 일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물질적인 가치관이 가장 잘 쓰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는 물질이 가장 바르게 쓰여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다 11조들을 하시니 참 물질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11조 외에 우리가 나머지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주님은 이것을 허비라고 보지 않으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내 장사를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이 지금 붓는 이 기름은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가십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는 장면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렇게 바르기 위하여 사다 두었는데 바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발랐죠.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요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이 향유는 내 장사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바른 것이에요. 그 몸에다가 향유를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도 허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맛을 알고 이런 오감, 이런 것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파악합니다. 벌을 한번 보면은 벌이 어떻게 생겼으며 벌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얼마나 살고 또 벌과 이 식물의 꽃의 관계는 뭐고, 그리고 벌이 없다면은 꽃이 수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벌의 자연에서의 역할과 중요성 등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벌이 자연 수종을 하는데 벌이 자연 수종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요즘은 키워가지고 그렇게 수정을 한다고도 해요. 벌이 죽어가니까요. 만물의 실체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실체들을 우리는 자연계라고 하죠. 자연계가 창조하신 분의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실제로 이 영적인 감각들도 오감이 있는 것처럼 오감의 감각들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집중하면 천사가 옆에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들이란 거죠. 믿음이 자라가면서 영적인 감각들도 오감도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의 지식과 고등학교 때의 지식이 다른 차원을 배우는 것처럼 믿음의 지식도 믿음의 감각들도 느껴지고 알아지고 체험되지는 것도 어린아이일 때가 신앙 때가 다르고 청년의 때가 다르고 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영적인 감각들도 열려지고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우주의 신비라는 있잖아요.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는데 그 영상을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그냥 느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계에서도 큰 행성이 아니죠. 예. 근데 이런 태양계가 한없이 존재한대요. 지구가 한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태양계가 한없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로 치면은요, 바닷가에 모래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좀 이런 생각도 가끔가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떤 행성에는 보면은 지구 그냥 물로만 가득 차 있는 행성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안반이 이 지구의 안반과는 다른, 왜냐하니까 물이 이 지구는 10,000m까지 있다. 주로 최고 깊은 데가 10,000m래요. 10,000m까지 내려가는데 우리 이 지구는. 근데 다른 행성은 그 깊이를 물의 깊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는 가면은 그걸 견딜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종류의 안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안반이지만 저런 다른 종류의 물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하면서 이 지구가 바다 모래 하나밖에 안 된다. 바다 모래. 그러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경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잘 알고 어떻게 하면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기쁘신 마음을 알아야 될까 하는 그런 경외함의 마음이 그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행하고 있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아야만 우리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아는 것이 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은 제자들처럼 그 돈이 흡이 되는 것처럼 눈에 비치게 됩니다. 제자들 눈에는 그 향유를 깨뜨리는 것이 흡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부은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믿음에 자라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 영적인 시각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허비하며 지나가요. 허비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관계를 통과하면서 수도 없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그 다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죠.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면은 시간을 오래 걸리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사건과 그 뜻을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으로서 그 사건들을 우리로 소화시키면서 영적인 의미로 소화시키면서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월과 시간과 사건들이라는 일을 허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이 3년의 막바지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어떻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분을 냈다고 이야기해요. 분을. 화를 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관점에서 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허비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시공간을 창조하셔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 시간을 재는 시간은 시계는 인간이 만들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은 그 본질인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각 사람에게 그 시간을 안배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40년으로 정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간만큼을 광야를 거치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시간의 안배입니다. 그래서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60만 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목적을 더 잘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허비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구나. 지금 그죠? 나이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 빼놓고는 다 100살까지 살아도 반 이상은 벌써 훨씬 많이 지나가 버렸어. 근데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지난 시간들 보면은 나를 위하여 살았던 시간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허비하는 것이에요. 다 허비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관점 또 이 가룟 유다의 관점은 저것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에 쓰려고 했을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쓰면 더 좋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의 관점은 내 제사함이 너무 중요했어요. 가장 인생의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취해가는 죽어가는 자신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죽을 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병에 고침을 받은 분들을 우리 간증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나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병에 걸려서 몇 년이라도 그냥 생을 마감합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확률을 따지면 소수예요. 그런데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뭘 느끼겠어요? 소중함을 뭘 느끼겠어요? 건강을 다 잃어보니까 건강이 없으면은 자기의 가진 다른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재산을 절반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죠. 그렇게 많은 분 내어놓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한 행동이 복음이다. 나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은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제사함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행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영향력을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을 달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제자들의 베드로의 체험, 사도 요한의 체험, 사도 바울을 주님을 경험한 체험,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의 체험,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최근에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체험,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제자들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하는 이 행동을 관점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 사건이 나의 제사함이 얼마나 고맙고 그 제사함이 얼마나 고마우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예. 이 모든 것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이, 제사함의 경험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의해서 기초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도 성경의 기초해서 자기의 경험들과 주님의 계시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의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마음,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전해지면서 이 성경이 나의 사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또 주변에 일어나는 기도회를 하면서 또 주어진 여러 가지 책들과 많은 경험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저한테 사실이 되는 것이 그냥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읽어도 뭐 한 단어씩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통째로 제자들이 hợp의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 체험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던 이 체험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제사함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이 놀라운 것들이 저한테 사실이 되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같은 본문인데도 누가복음은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하면서 이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hợp의하였다, 분노하였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하지 않고 누가는 이 여인이 향료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과 그 옥합이 같이 섞여서 여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몬은 또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신단 말인가? 시몬의 마음을 읽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두 사람에게 똑같이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누가 더 탕감을 많이 받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제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 허비하지 않는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째 계명을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 자기의 가장 귀한 향료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걸 느낀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를 크게 느끼는 자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제사함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그냥 많이 사랑하는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한데, 영원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인데, 이 여인은 자기의 제사함과 그 은혜를 알기에 자기의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제사함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은 여인들이 다시 향유를 들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 무덤에 찾아갔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누가 부었어요? 미리 마리아 혼자 부었어요.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가치 있게 쓰여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사함의 은혜를 많이 알고 정말 세리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예수님께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기록하라.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제사함을 해주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받을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장사를 위하여 부었다. 왜냐하니까 이 여인은 자기 제사함을 위하여 부었기 때문에, 제사함에 감사해서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몸은 우리의 제사함 때문에 그렇게 흘렸으니까 이 여인은 미리 부은 거예요. 자기의 것을 실제로 부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바로 우리의 제사함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너무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됨을, 참 사랑은 거기에서 나옴을 우리가 압시다. 우리는 지금 성령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죄가 많이 사하여졌도다. 근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막달라, 이렇게 너무 좋은 애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왜요? 사랑함이 많다.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의 경험이 되는 믿음의 실제의 경험을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것처럼 나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되셔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94장